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흔히들 2장 4절에서 25절 사이의 내용을 두고 앞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인간 창조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기록한 재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는 그 표면적 내용 자체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 문맥에서 볼 때에는 양자는 단순히 1차 진술과 더욱 상세한 재진술의 관계 이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27에서 30절 내용은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의 문맥에서 그 이전까지의 천지 창조 사역의 최종 단계라는 측면에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창조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만물 창조의 절정이면서도 그 모델에 있어서나 그 결과에 있어서 기존 만물과는 철저히 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만물과의 관련성 및 차별성이 주로 강조되었습니다. 반면 2장 4절에서 25절의 기사는 향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사건의 문맥에서, 즉 이제 앞으로 발생할 타락과 심판, 그리고 여러 인종과 문명의 발달 등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창조된 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계속될 심판과 구원의 근본, 원인이 된 선악과 언약을 체결한 사실과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결혼하였던 사실, 곧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특수성과 절대성이 주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장 4절에서 25절의 기록이 표면상으로는 1장 27절에서 30절 내용과 중복되지만 이는 단순히 보다 상세한 내용의 추가 진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문맥에서 새로이 기록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으로서 출애굽기 3장 13절 성경에 모두 5321회 정도 나오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본절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반영하는 이름인 것과 달리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본절에서 엘로힘과 더불어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사용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1장에 이미 기록된 6일간의 천지 창조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되 특히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의 창조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간과 가정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가정 제도를 수립하심에 있어 하나님이 언약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여호와란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러한 이들이 실로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용된 내력에 해당하는 툴레도트는 1차적으로 자손, 세대란 뜻을 지닙니다. 더 보편적으로는 이를 거룩한 계보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통과 가계를 중요시하는 히브리인에게 있어 이러한 툴레도트는 사실에 근거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약전 즉 요약된 기록이란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기록할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나 전해오는 설화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한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조 제3일에 이미 식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6일에 창조된 인간 창조 직전의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본 절의 묘사는 1장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창조 제3일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에 대한 해결은
본절에 나오는 들과 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며 1장 11절에서 12의 단어는 일반적인 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묘사는 땅에 식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본절에서는 안개가 지면을 겨우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식물이 자랄 정도로 충분한 양이 공급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일에 창조된 식물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이러한 땅을 적시는 풍부한 안개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본문을 직역하면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입니다. 여기서 땅은 북다란 뜻이 있는 아담에서 유래하여 흙이 붉은 것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으므로 인간도 동일 어원에서 유래한 아담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티끌은 재, 가루로도 번역되며 동사로 상용될 때는 부스러지다는 뜻도 지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티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원래 인간의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숨, 호흡, 영혼 등으로 번역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인간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또한 다시 생명을 취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티끌인 인간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을 때는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버린 인간은 그저 티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인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합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몸속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